치열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병태 씨가 쓴 한병철 씨죠.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는 규율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시대. 그래서 기준을 잘 지키면 괜찮게 사는 사람. 그러나 지금은 성과 시대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거죠.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라고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나는 할 수 없는 사람, 나는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성과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울감, 피로감을 호소하고 지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 사회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도핑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뭔가를 먹는 거죠. 약을 먹고 건강에 좋은 것들을 챙겨 먹으면서 그걸로 성과 사회에 기여하고 성과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 성과 사회의 틀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피로감에 젖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치열한 현장 속에서 압박감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막막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오늘 사도행전을 잘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은 오늘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누가가 지었잖아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같이 썼는지 따로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가 누가복음에 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도행전의 누가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리더로 쓴 얘기가 누가복음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우들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 얘기가 시작돼요.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가 창립되고 교회가 왕성해져 가는 가운데 치열한 삶의 다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평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고 훈련받은 어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리더로 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고귀한 평신도들의 싸움이 바로 사도행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사람들이 치열하게 복음 전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고,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답을 찾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피곤하다, 지쳐있다, 기도해달라. 그래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저한테 카톡을 하면서 남기는 말이 있어요. 뱀꼬리 잡으세요. 뱀꼬리 잡으세요. 저는 체질적으로 뱀이, 여러분도 그렇겠죠. 뱀 싫어합니다. 어릴 때 뱀에게 놀란 기억도 있고, 어릴 때 이제 저희 삼촌이랑 산에 같이 올라갔는데 살모사가 나타나가지고 저희 앞에서 막 물려 그래가지고 제가 뱀에 대한 약간 좀 공포가 있어요. 근데 뱀꼬리 항상 잡으라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뱀꼬리 잡으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 출애굽기 3장인가요? 거기를 잘 열어서 봤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뱀을 피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뱀꼬리 잡으라 그러셔요. 뱀꼬리 잡으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요, 겁이 많아가지고요, 뱀머리 못 잡는다는 거예요. 뱀머리 못 잡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뱀꼬리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뱀꼬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부숴요? 하나님이 뱀머리는 하나님 부수는 거예요. 뱀머리는.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런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사실 뱀머리를 붙들고 싸울 힘과 능력이 없어요. 매 순간 겁먹고요. 매 순간 초라해지고요. 매 순간 피곤해지고요. 하고 싶지 않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신앙생활 꼭 제대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뱀꼬리 잡고만 가도 된다는 거예요. 뱀꼬리 잡는 게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뱀꼬리 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뱀머리 부수시고 뱀꼬리 잡고 가는 그 사람 모세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고요. 우리 걸작품으로 지어졌어요. 세상에서 없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너무 많아서 우리 스스로 피로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비록 어떤 문제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뱀꼬리라도 잡으면 하나님 뱀머리 부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붙잡고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듣고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웅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불안할수록 더욱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안할수록. 여러분 마음 어때요? 불안하죠? 여러분, 우리 계획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지도보다 더 넓으신 분이에요.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이 예측하려고 그러시죠? 계획 잡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측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이 더 많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뭘 하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우러르는 신앙.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위기에 빠지고 삶의 각박한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예측하고 너무 계획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계획 중요하죠. 내가 세운 어떤 예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측이 심화되고 예측이 너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라지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 예측이 나로 하여금 나를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름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측 가능하니까. 여러분, 예측 가능한데 왜 기도합니까? 예측 가능한데 뭐하러 기도해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측 가능한,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이번에 테러 있었잖아요. 50명이 죽었다. 50명 맞죠? 50명이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보잉 세계 최대의 비행사 아니에요. 항공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최신 비행기가 막 떨어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항상 예측하고 예측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더 불안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땅의 법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땅의 법칙으로 자신의 안전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옛날에 자동차에게 있어서 안전의 대명사는 뭐였어요? 안전벨트였어요. 안전벨트. 처음엔 범퍼였어요. 범퍼. 그 다음에는 안전벨트. 안전벨트 다음에 뭐 나왔어요? 크루즈 기능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을까요? 에어백. 그래요. 에어백. 지금 뭐가 나왔어요? 자율주행. 계속 사람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고 뭔가 보호하게 만들려는 어떤 땅의 법칙이 사실 우리 삶 속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차단막과 보호벽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전하게 만듭니까? 정말 우리를 지켜줍니까? 자동차 사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차 타면서 자동차 사고 언젠간 일어나리라고 다 조금씩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에 2번 나오거든요.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냐면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본문 사도행전 7장 54절에 마음에 찔려 그 다음 문맥은 뭐예요? 순교가 생겨요. 순교. 마음에 찔려 도리어 마음이 포악해져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짝사랑이 그렇죠. 얼루 튈 줄 모르잖아요. 오늘 이 사람, 내일 저 사람, 그 다음 저 사람. 그렇잖아요. 계속 옮겨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최진실, 그 다음에 고아라, 지금은 송지효. 죄송합니다. 옮겨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정우성 좋아하잖아요. 현빈 좋아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갈 때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예측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너무 안전함을 주고 도리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이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결코 불안한 마음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니까요.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전사님이 이빨 치료 받고 와서 너무 친절하고 너무 안 아프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빨을 치료받으러 가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복음으로 들었어요. 아멘. 그래 내가 저기 가면 덜 아프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저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뭐 이빨도 썩었다. 그러면서 치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부터 하자 그러는데 저는 딱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였어요. 와, 저는 한 10분 만에 스케일링은 비하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좋은 분들이었는데 저는 정말 스케일링 뭐 많이 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빨리 나오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역시 내가 실패다. 내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사는지 알아요?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래요.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너무나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 불안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우러르는 신앙, 그 우러름의 은혜가 있고 우러름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모님이랑 같이 사세요. 그런데 장모님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너무나 밝대요. 이분이 너무나 항상 이렇게 밝은 얼굴로 다니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묻는데요. 왜 그렇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 우리 교회 다녀서 행복해. 우리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하면 나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서 전도왕이래요. 전도왕. 항상 행복한 얼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실 뭐 삶이 쉽나요? 팍팍하잖아요. 팍팍한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시편 말씀처럼 인생이 짧으면 70, 길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 수고라는 게 뭐예요? 그게 그냥 맵고 쓰고 이게 수고가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인생의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작은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게 수고라는 뜻이거든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 연약한 존재가 항상 자꾸 예측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러르면 마음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러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멈춰서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치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지금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돌 들고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이려고.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불안한 환경,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열린 하늘을 바라봤을 때 스데반이 미동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르는 삶. 학생들 미래 걱정되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결혼 걱정되죠? 누구랑 결혼할지, 이 외로움 언제 달랠 수 있을지 기도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세요. 대만 선교 어떻게 감당하죠? 목사님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목사님은 내가 꼭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기도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러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 가능한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측을 중요하고 자기 계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계획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는 손해 깊이 경향.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계획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현상 유지 경향. 아무렴 어때?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그런 현상 유지 경향. 결국 뭐예요? 신앙에 만약 이런 예측으로 인해서 계획 세우고 이 계획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측하다가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고 예측하다가 부정적이 되고 예측하다가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되겠죠. 그게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만약 이런 예측이 심지어 잘못된 예측이라면 자신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자신을 통해서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믿음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저번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과체중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먹는 사람 앞에서 많이 먹다 보면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둘이 먹으면 한 사람이 먹을 때보다 둘이 먹으면 35%를 더 먹는데요. 혼자 먹어야 되겠죠. 자, 그럼 네 사람이 먹으면 몇 프로를 더 먹을까요? 75%를 더 먹는데요. 네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죠? 자, 그럼 7사람이 먹으면 몇 프로를 더 먹을까요? 96%를 더 먹는답니다. 부패 가지 말아야 되겠죠. 나쁜 전염력.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예측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현상 유지하려고 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 계속하다 보면 누가 피해를 봐요? 나도 피해보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 잘못된 예측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의 시간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인생의 시간표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성경 읽고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누가 나옵니까? 한나.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여자. 아이 없고 가정에서 갈등 있고 분인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한나. 근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들을 주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하늘을 우러르는 것. 불안이 정말 사라진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게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러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만만하지 않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우러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빼먹지 마시고 무릎 꿇고 문제 있을 때마다 엎드려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고립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립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 오늘 스데반의 위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죠. 하나님을 우러르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모습. 반면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죠.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매몰되는 겁니다. 자기 방법에 매몰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돼 있는 삶. 하나님이 왕돼 있지 않고 말씀이 주연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 자기 생각에 갇히는 거죠. 미국의 짐 존스라는 이단 교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신도가 1000명인데 경찰이 냄새를 맡았어요.
학대하고 사람들을 고문한다는 첩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좁혀 들어오기 시작하죠. 짐 존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신도들에게 자살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자기 자녀들을 다 독살시키고 그리고 자기도 다 죽었죠.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1000명이 예배당 안에서 서로 빨장을 낀 채 죽었어요. 팔짱을 끼고 1000명이 죽었다니까요. 경찰이 들어왔을 때 경악하지 않겠어요? 미국 사회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립되고 자기 편향적이 될 때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을 쉽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결정을 쉽게 내리는 거. 오늘 유대인의 문제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이를 갈잖아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스데반 동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의로운 말씀 전하잖아요. 잘못된 말씀 전했나요?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스데반이 틀린 말이었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지금의 성전도 귀하지만 지금의 성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참성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곳이 진정한 성전. 그 말씀 뭐가 틀려요? 그 말씀 보면서 도리어 마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배척하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죠.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한병철 씨, 그 피로 사회에 참 그 은혜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너 때문에 피로하다가 아니고 너를 향해 피로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항상 너 때문에 피곤하죠. 그렇잖아요? 남편 때문에 피곤하고 부인 때문에 피곤하고 자식 때문에 피곤하고 부모님 때문에 피곤하고 시어머님 때문에 피곤하고 장모님 때문에 피곤하고 장인어른 때문에 피곤하고 직장 동료 때문에 피곤하고 사업 파트너 때문에 피곤하고 물질 때문에 피곤하고 너 때문에, 항상 너 때문에. 그런데 너를 향해서 피로하라는 거예요. 너를 향해서. 어때요? 그런 피로는 어때요? 건강한 피로죠. 삶에 피로가 많은데 우리는 너 때문에 항상 피로하지 너를 향해서 피로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너를 위해서 피로한 거죠. 너의 문제, 너의 피곤함, 너의 아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선택을 내가 할게. 내가 피로해질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사회가 피로하기 때문에 피로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한 피로, 그런 피로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스데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쫓기고 돌로 사람이 자기를 치는데 그때 피로, 그들을 향해서 피로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되지 않는 사람, 섬김받으려고만 하고 전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짜증나고 막 속이 확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인 순종의 선택을 설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선택도, 우리는 영적인 순종도 선택해서 설계해야 돼요. 넛지라는 책이 있는데 넛지라는 뜻이 뭐냐면 팔꿈치로 쿡 찌르다는 뜻이에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선택 설계.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이 선택 설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당에 음식을 배열하는 순서를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음식 먹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가서 어떤 사람의 손길이 가느냐에 따라서 매대 위에 올려있는 물건을 사는 선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영적인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잘 순종하는 거예요. 잘 순종할 것을 선택해 놓는 거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선택할 것을 결심하고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2가지 일이 있었어요. 치과 간 거 빼고. 교회 왔는데 딸기가 20개들이 그 2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딸기야?
교육자들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아무도 안 먹었어요. 누군가 사다 놨겠지. 누군가 먹으려고 그랬겠지. 근데 저녁 늦게까지 막 일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배가 고프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까서 이렇게 닦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약간 죄책감과 함께 행복하더라고요. 누가 먹으라고 갖다는 거겠지? 스스로 이제 위안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 아니었죠? 먹으라고 갖다는 거였죠? 여러분, 작은 섬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그 섬김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섬김을 삶에서 설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섬김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섬김, 아름다운 섬김, 보이지 않는 작은 섬김, 그것이 사실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사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떨어진 작은 휴지 하나도 짚고 자기가 지나간 자리 어지럽혀져 있으면 조금 정리해주고 이런 작은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섬김, 그것이 교회를 사실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선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은혜 받은 거 있어요.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저보다 몇 년 앞서서 하셨죠.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교회 하세요. 학교를 빌려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제가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탁도 안 했는데 막 자신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개척 초창기에 청년들이 한 15명 있었다나? 그런데 청년 전도사님을 썼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영성이 있어서 열심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청년 12명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해버렸대요. 성도가 별로 없는데. 우리 교육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개척시켜주는 게 꿈이죠. 우리는 개척시켜주고 책임 다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우리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개척해서 분립시켜주고 건강하게 키우는 게 우리 꿈입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나갔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그분이 공부하고 있던 내용이 뭐냐, 복음에 대한 거였거든요. 복음 정신이 뭔가. 그래서 복음 정신대로 했대요. 전사님 불러서 축복하고 12명 데리고 잘 개척해라. 그리고 후원하고. 그래서 그 교회도 지금 잘 세워져 가고 그 목회자랑 자신도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참 속도 좋으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개척교회 때 힘들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나 먼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용서하셔야죠. 저 그 마음으로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듣고 마음속에 있는 묵직한 것 하나가 탁 빠지더라고요. 용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 용서받을 수 없는 자.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좀 생각이 정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예, 제가 여러분 사랑해요. 예, 제가 여러분 사랑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선택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선택 설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리어 더 회의감이 들어요. 용서하려고 했더니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어요. 좀 섬기려고 그랬더니 계속 섬겨라. 이런 태도예요. 너무 짜증나요. 회의가 들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나쁜 경로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경로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지난주 말씀드렸던 원불자,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 그리고 숨김,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아닌 척, 이런 식으로 숨김, 아니면 폭력, 분노, 어떤 주도적인 성격 또는 음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쁜 경로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고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예요? 스데반이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스데반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은혜의 마음. 여러분, 이 은혜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고립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립돼서 서로 등 돌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상의 관계도 등 돌리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 호영호재하던 사람, 같이 그냥 전화하면 만나서 같이 차 한잔하고 그러던 사람들 중에 등 돌려가지고 고립되어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향해야 될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지혜롭게 영적인 선택을 결정하십시오. 영적인 순종을 할 것을 미리 설계하시고 그것을 준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는 것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충분하게 되는 힘은 하나님 편에 설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충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설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님이 서셨음을 보고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서셨을까요? F.F. 브루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 서셨다. 그 스데반을 변론하기 위해 예수님 서셨다. 심판하기 위해 서셨다. 여러 가지 얘기를 F.F. 브루스가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얘기의 공통점, 뼈대가 있습니다. 그 뼈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스데반 편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 편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거 믿으십니까?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 인생의 미래가 막막하고 궁지에 몰려있고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하나님 날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뿐인 내 편 드라마 있대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봤죠. 그러나 한 몇 분짜리를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왜 봤냐면 시청률이 50%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분 중에 한 반수 정도는 그 프로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보진 않아도. 보신 분. 네,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봤어요. 하나뿐인 내 편. 그 내용이 뭐냐면 억울한 옥살이를 28년 동안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인 진범 따로 있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니까 세상적 편견이 너무 심해요. 자기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안 거예요. 살인자의 딸이라는 걸.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하고 결국 이혼시켜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 딸은 천의 고아로 자랐거든요. 아빠 없이 엄마도 일찍 죽고 고아로 자랐어요. 누구도 내 편이 없어요. 누구도 내 편이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혼까지 당하고 시어머니에게 학대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항상 아빠가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정말 보면서 짜증나는 상황이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이혼시켜놓고 그 며느리로 하여금 치매 걸린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시키는 거죠. 뒤집어져 버릴 내용 아니에요. 28년 동안 감옥 옥살이 했던 분이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굉장히 심성이 착한 분인데
그때는 분노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막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이지만 누명 쓴 그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간을 내놓는 거죠. 감동이 있는 그런 드라마 같아요. 다 끝났어요.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오늘 밤이 끝이래요. 볼 필요 없어요. 주인공 최수종.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뿐인 내 편. 그 하나뿐인 내 편이 나를 위로하시고, 스데반이 죽을 때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 고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너무 고립되어서 힘들고, 때로는 너무 불안해서 힘들고, 누구와도 얘기할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데 그것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때로는 내 마음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충분한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충분한 삶을 원하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죠? 그런데 더 나은 삶이 됩니까? 더 나은 삶이 돼요? 더 충분한 삶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은 절대로 충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로이드 존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삶, 더 나은 삶을 꿈꾼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런데 절대로 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 예수님은 good enough, 충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도 not enough, 충분할 수 없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good enough. 예수님은 good enough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충분하심 안에 우리가 충분을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 충분함을 누리냐면 I'm and in Him이에요. 충분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충분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충분해지려고 하죠.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죠. 내 편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더 충분한 삶,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너는 충분해질 수 없어. 너는 더 나아질 수 없어. 그런데 충분하신 분이 계셔. good enough, 정말 충분한 분이 계셔. 넌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I'm and in Him. You are in Him. 너는 그분 안에서만 충분해질 수 있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충분함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60절에 그렇게 끝나요. 스데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뭐라 그래요? 잔이라. 잔이라. 왜 잘 수 있어요? 왜 잔다고 써놨을까요? 왜 죽는다고 써놓지 않고 잔다고 써놨을까요? 스데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다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충분함을 스데반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충분함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충분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충분함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입니다.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충분함과 세상의 어떤 고립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불안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